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러한 부활 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 영생이라는 것도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라면, 아니 살아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모두 죽게 마련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그러한 희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 부활은, 그 영생은 천국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마주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언젠가 저 미래 어느 때 일어날 그런 오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미래적 이야기로, 미래적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은 아니고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로,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이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제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이렇게 큰 돌로 막아놓거든요. 근데 힘이 센 남자들이 가서 그걸 이렇게 굴려서 옆으로 밀어야 되는데, 지금 여인들은 누가 저도로 옮겨주지? 대책도 없이 일단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갔더니 4절에 보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흰옷 입은 청년이 있다고 해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로 얘기하는데, 뭐 청년이든 천사든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천사이겠죠. 예수님은 없고, 여기서는 이제 본문이 청년이니까 청년으로 하죠.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당연히 놀라겠죠, 여인들이. 그런데 여인들에게 이제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 내용인데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이제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뛰쳐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다. 그렇죠.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청년, 천사가 한 말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찾으러 왔구나. 근데 봐봐, 여기 예수님 안 계시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리고 잘 기억해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한테 한 말씀 기억해봐. 뭐라고 하셨어? 그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 기억해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실 것이니 너희도 그리로 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나인데요.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생각을 할 때 먼저 이제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이제 갈릴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됐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땅의 핍박의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이렇게 불러요.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침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의 혼혈을 통해서 또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또 유대인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어요.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혼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그 말이 알려주듯이 땅은 풍요로운데 정작 그 원주민들은 그 풍요로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때문에 침략한 그 지배자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정작 원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작 그 원주민들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침략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하면 억압의 땅이 있고 착취의 땅입니다.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가난이 가득하고 고통과 소외와 눈물이 가득한 그런 땅, 낙심의 자리, 그곳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란 동네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일하신 장소 대부분이 또한 이곳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이곳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억압의 땅, 눈물의 땅에서 자라나셨고 또 하나님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곳으로 지금 향하시는 겁니다. 아직 왜지? 왜 부활하신 다음에 또 그곳으로 가실까? 저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자, 다시 여인들로 돌아가서요. 여인들이 이제 그 청년, 천사를 만난 후에 무성과 동시에 이제 기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어쨌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세요. 자,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니? 자,
우리 예수님이 참 보통 분은 아니세요. 막 무섭고 떨리고 막 뛰어가는데 나타나시고 평안하니.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남녀 평등은 완전하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여성 인권이 많이 됐지만 아직도 그렇죠. 제가 이제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우리 교단도 그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게 가능해진 게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국내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애쓰시다가 결국은 안 돼서 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오셨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자, 그렇다면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자란 무엇이냐?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는 사람인데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그냥 가축과 같은 재산 목록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 성서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간음은 뭐예요?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건데 사실 그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이의 재산을 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여인인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의 본연의 의미는 그거예요. 다른 이의 재산을 탐하는 거. 그러니 이게 여자가 분명히 성별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 사실 뭐 2000년 전 그 지구 반대편 이야기까지 갈 것 없이 우리 할머니들, 그쵸? 또 우리 어머니들 역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거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마치 갈릴리 땅과도 닮지 않았나.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유린당한 여인들의 모습. 그 여인들이 겪었던 고통, 눈물, 소외가 가득해야만 했던 그들의 삶. 갈릴리 땅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냐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한번 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리고 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가고 있던 모든 걸 접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는 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했지만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네, 죽으셨네. 또 부활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있더라. 이 두 제자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은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지금 낙심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렇게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고도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상태냐 하면 마치 그 범죄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체포당할 일이 잡히면 뭐 사형당할 만한 마치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한 그들이 믿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진 상태, 좌절과 낙심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게 참인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럼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향하세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이 크게 세 곳인 거예요. 갈릴리 땅, 여인들, 그리고 낙심하던 제자들. 그런데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는 평안하냐 물으시며 위로하셨고 제자들에게는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일어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그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좀 내세적이고 사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그런 내세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제자들의 일상, 여인들의 일상. 저 하늘이나 어디 먼 미래적 그런 공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상, 그들의 삶, 여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내세적인 건데 내세적인 게 아니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먼 미래적 사건일 수도 있겠으나 사건이지만 한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 우리의 일상 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그 사람들의 옆자리로 예수님의 부활은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세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오늘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어느 순간에 일어날 그 부활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더 중요한 부활의 의미는 바로 오늘 그 낙심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오늘 일어나야 할 그 부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단지 죽음을 이기신,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인 그들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으로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세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벌어져야 했을까요? 아주 떠들썩하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또 그때 막 예수를 십자가로 막 성난 그 군중들, 그들 앞에 그 부활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나 누구야? 나 하나님 아들? 이제 보고 있지? 난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뽐내셔야 했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 부활이.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렇게 떠들썩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 부활 앞에 환호도 없었어요. 그냥 고요하고 조용했죠. 그리고 그 조용한 부활이 향한 곳은 갈릴리, 여인들,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의 자리.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너무 내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오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먼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그분이시고 또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몫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부활이 여전히 일어나야 된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설교를 할 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하고요, 그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하세요. 성만찬하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게 딱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용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아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잖아요. 그게 가능하게 됐던 게 뭘까? 결국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참 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의 발자취,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런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장벽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 성만찬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런 제자들의 뒤바뀐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성만찬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요구? 갈릴리로 향하신 그 예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고통받는 여인들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인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그런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의 자리로 향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네, 오늘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들 난 이해를 못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부활의 그 사건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 영생,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고대하는 그 천국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예요. 그 부활이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어디 먼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일상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자리가 갈릴리와 같은 땅, 여인들과 같은 그 삶의 자리, 그리고 낙심의 자리, 그 자리로 향해야 된다는 것. 생명이 필요한 그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하고 오늘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로 그 일이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요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요즘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나가.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오늘날 성만찬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럴 때 변화되었잖아요. 제자가 못 되는 그런 좀 못된 모습에서 안 된 모습에서 참 제자로 변화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일, 그리고 뭐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행위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좀 옆길로 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부활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그 부활이 바로 우리 몫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